제가 만난 그냥 인연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도와주고 좀 더 가치 있는 거를 제가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명상을 통해서 둘레길, 일단은 살면서 둘레길을 돌면서 갑자기 명상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삶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돈을 벌고 성공해야 되고 명예로워야 되고 남들이 조금 우러러보는 그런 것을 항상 바라잖아요. 그러다가 마음 공부를 탁 만나면 바깥으로 향한 시선들이 탁 내 안으로 되돌아와요. 내 마음 속을 탁 꽂힙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저는 한 살이라고 표현해요. 한 살. 그리고 그 마음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스승은 잘 안 나타나요. 왜냐? 제자가 준비되어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그때 스승이 드러나요. 그게 시절 인연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 가족 중에서 명상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제가 명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아버지 왜 그렇게 앉아있노? 너 그렇게 앉아있으면 다리 빙시된다. 자꾸 그래. 저를 와 그렇게 하노? 와 하노니? 관절염 내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벽 보고 앉아있으면 와 화난 일 있나? 이렇게 계속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해를 못해요, 부모님은. 가족을 바꾸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의 준비가 되고 제자가 준비가 되면 스승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인연은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이면 자기가 본인이 하게 되면은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꾸 처음에 보이는 거는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제가 1997년도에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바로 실천했어요. 저도 그때 여관방에 살았거든요. 15만 원 여관방에. 그래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 여관방이었어요. 화장실이 방 안에 없는. 그곳에 홀홀 다니시 살면서도 한 달 동안 길거리에서 100원 모으기 운동해서 한 달 50만 원 모으면 소년소녀 가장 10팀에게 10가족에게 이제 피자, 치킨 제일 먹고 싶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쌀하고 이걸 해주는 그걸 시작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막연하게. 그때부터 실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선생님께서 오면서 쓰레기도 줍는 거 하나도 실천이에요. 그게 실천가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도 실천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썼어요. 본인 스스로를. 수행자 이런 것보다 실천가. 실천이 없으면 정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정도에도 정정진이란 말이 있어요. 8가지의 바른 길이란 수행자가 가야 될 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 정정진이라는 표현을 해요. 바른 정진. 제가 한 스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노스님에게. 50년 동안 이분은 어릴 때부터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스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스님은 50년 동안 이렇게 수행생활 하시고 절에서 생활하셨는데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겁니까? 정진하는 거네. 정정진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수행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만 그건 항상 나에게 경계를 일으키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실천이 답이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저도 항상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이 올라올 때.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에 기도하는 게 그래. 태양이 보이는 곳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항상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세상 모든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오늘 내 눈앞에 내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나타나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내 그 존재를 만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마음을 모두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처음으로 기도해요. 아침에. 이 기도만 하세요.
아침에 딱 한 번. 그리고 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어느 순간 딱 나타나면 그냥 그걸 하시면 돼요. 쓰레기 하나 주우면 되고, 할머니가 보면은 할머니한테 도움이 될 일 있으면 도움이 되면 되고, 여러분이 여기 걸어 나가는데 바로 옆집에 그 제주도 할머니, 85세 할머니가 혼자 살아요. 자식도 잘 안 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들이 가는데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인사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어이 잠깐만 얘기 좀 해 젊은이. 내 휴대폰이 안 돼. 좀 도와줘. 아 그래요? 휴대폰 안 켜지는데 여기. 내가 어젯밤에 하루 종일 그 배터리 꼽아놨는데 안 돼 밤새도록.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수업생들 오기가 1시간 전인데 그때가 수업 있었거든요. 준비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럼 할머니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할머니 내가 차를 몰고 아까 여러분 타신 차를 몰고 할머니 타세요. 이렇게 새와 아까 갔던 그곳까지 읍내까지 갔어요. 모시고 갔어요. 할머니 여기 저기 이동통신점에 가니까 할머니 휴대폰이 효자폰이라 고쳐주는 데가 없어요. 디지털 폰이 아니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저도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세 번째 집에 딱 가니까 그 좀 조그맣게 오래된 이동통신사 여러 가지 하는 그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그분이 딱 보더만 충전을 탁 시키는 거예요. 할머니가 충전을 거꾸로 꼽아 놓은 거예요. 이걸 밤새도록 눈이 어두우니까 아 할머니 이거 충전하니까 금방 되네요.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다시 가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읍내까지 나왔는데 내 무릎이 아파서 침 좀 맞아야 되는데 병원에 좀 데려가면 안 되겠네. 예 할머니. 그래서 병원까지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여기 학생분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마음을 그냥 내 무의식에 심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자꾸 내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진정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 마음을 잘 못 내요.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할당량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 소진이 돼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다가 기도 한번 하고 저녁에도 기도 한번 하고 저녁에는 어떤 기도하냐면 제가 오늘 제 앞에 나타난 인연들에게 마음을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신이시여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약 없으면 오늘 내 눈앞에 안 나타난 존재들이 있었다면 내일은 그 2배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직접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여기 딱 했는데 여기 둘레길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제주도 여기 올레길이잖아요. 여기가. 저는 지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아침에 하는 게 뭐냐면 저분들이 종주하시기를 오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건강하게 가시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그게 제 첫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복을 짓는 일이고 내 복을 짓는 일이고 그 말을 하면 제일 처음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얼굴과 몸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가족들도 그렇게 선생님을 나중에 보게 돼요. 느끼게 돼요. 항상 따뜻한 아빠, 따뜻한 배우자로. 저도 가족들 앞에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족들한테 잘 안 됩니다. 저도 가족들한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너무 잘 질문하셨어요. 채화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잘 안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똑같아요. 얼마 전에 아버지 차가 들어가다가 도랑에 완전 전복돼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아버지께 119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 그런 일이죠. 야 아버지 응급실에 지금 실려갔다 차 전복돼가 차 배차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 기도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뭐 건강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인연대로 평온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망하시면 사망하시는 거예요.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제가 그때 이제 청도를 내려갔어요. 집에. 아버지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족에게는 그게 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아프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세상의 모든 우리 자녀가 아프면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더 큰 복을 짓고 공덕을 만드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면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본다면 내 가족, 내 새끼, 내 몸 건강만 챙기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어요?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데 쓴단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아픈 일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에게 만일 능력을 주신다면 능력을 주시겠죠.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사랑이 갑니까? 이기적이고 사남매인데 사남매인데 이기적이고 내 것만 챙기는 자녀보다 오빠 챙기고 동생 챙기는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손가락 10개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자녀한테도 착한 애한테는 마음이 더 간단 말이에요.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놈, 말을 거칠게 하노,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마음이 착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로도 그런데 전지전능하는 하나님과 부처님이 저기 보고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때론 우주의 법칙인 끌어당김이 있고 우주의 힘을 내한테 끌어당긴다면 누구한테 힘을 주시겠냐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제가 오히려 힘을 끌어당기는 방법인 거예요. 사람을 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수천 배 많은 사람도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과 지혜는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자식한테 안 되잖아요. 가족한테 안 되잖아요. 그 맞아요. 자식과 가족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자식의 가족과 딸의, 아들의, 배우자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 중에.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한 기도나 가족에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놔야 돼요.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 내려놔야 돼요. 그게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세요. 저처럼 캄보디아 가서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세요.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파페라 가수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키메라예요. 키메라 알죠? 얼굴 화장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그 사람이. 옛날에 코리아나를 비롯해서 이 키메라 이런 분들 한국인의 이 성악 발성이 굉장히 파페라의 최초 70년대 80년대 그분의 얼굴도 좀 예쁘장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큰 아랍의 부원가 뭐 어떤 부호에게 결혼을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질 수 없는 큰 돈을 가진 그런 존재가 돼요. 근데 둘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식이 하나 태어나요. 딸이 태어납니다. 딸이 탁 태어나는데 멜로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딸이거든요. 그 딸이 7살 될 때 이 남편이 딸의 생일날 요트를 사줘요. 딸의 생일날 요트를 사줍니다. 큰 요트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요트를 사줘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사화되고 알려지면서 딸의 얼굴이 매스컴을 타게 됩니다. 가진 게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딸은. 안 그래요? 키메라도 모든 걸 가졌고. 그런데 며칠 후에 딸이 유괴범에게 납치가 돼요. 그리고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요, 유괴범들이. 그리고 키메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합의금, 딸을 살리고 싶다면 250억을 내라고 해요. 통장으로 보내든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때 키메라는 좌절하게 돼요. 자신이 유명해지고 딸이 자신으로부터 피해받는 이 상황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게 자식에게 잘하는 건 줄 알았대요. 남편도 그랬고. 근데 이 남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자신의 그 250억을 걸고 이 범인을 잡는 사람에게 250억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올려요. 세상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럼 현상범들이 그 범인들 몇 명이 되거든요. 단체로. 그걸 한 달 동안 계획한 거니까. 자기 스스로 겁나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가 죽일 것 같은 거예요. 250억을 가지면 범인들끼리 싸울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신고하고 억이 있다고 도망가 버리면 250억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여기가 약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 나라의 이런 경찰들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11일 만에 유괴범을 잡게 됩니다. 우연찮게 범인이 떨어뜨린 그 지갑을 발견하고 해서
아이는 무사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딸인 멜로디가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 엄마 노래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키메라가 사라졌잖아요. 활동을 안 하게 돼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활동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세가 넘고 난 다음에 엄마 다시 활동해도 돼.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게 부모고 엄마예요. 여러분. 모든 걸 가지고 유명하고 세계 모든 돈을 가지고 부호에다가 자식 다 가졌지만 그 아이가 어릴 적에 그 일주일 11일 동안 마음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움과 그거는.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신이 유명해지고 행복한 모든 최고의 행복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딸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를 주고 다행히 죽지 않고 딸이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당시에 딱 모든 걸 내려놔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탁 내려놓기가 힘들죠. 그 유명세와 그 모든 걸.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딱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이것들은 자식과 배우자, 가족에게는 사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막 큰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족과는 별개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존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큰 경험을 해야 이 가족의 평온과 행복이 평온과 이 평화로움이 행복인지는 그때 돼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면 더 좋겠죠. 지금 알면. 그게 얼마나 현명한 거예요. 그런 그 11일 동안 피가 탔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딸의 머리카락이 오고 그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자괴감, 본인 때문에 납치됐다는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런 큰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미리 유추해 볼 수 있죠. 지금 내 아이가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내 옆에 이렇게 학교 갔다가 돌아오고 어느 곳에서 무사히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인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라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걸 자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자족. 스스로 내 것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 자족인이 됩시다.